드디어 민수기 한 권의 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년이더라고요. 우리 53주째 했습니다. 시간 동안 어렵지만 우리가 매주 그렇게 차분차분하게 찬찬히 더듬어 살펴보았어요. 모두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어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민수기를 어렵다, 또 지겹다,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민수기에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좀 지겨워하고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까? 그 웃음의 의미가 뭐지? 네. 민수기라는 이 책 제목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히브리어로? 일러 가라사대 광야에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우리 그렇죠 맞죠 수를 세는 책 민족의 숫자를 세는 기록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한자 뜻풀이로는 히브리어는 항상 이 민수기 첫 장 첫 줄의 것을 제목으로 둔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사고 방식은 그래서 일러 가라사대 첫 줄에 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에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이에요. 히브리 책은. 그래서 어떻든 이 번역된 민수기 그 어렵다는 민수기 책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왔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대단하죠. 다음에 이제 신명기 하면서 이제 모세 오경을 완전히 토라를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숫자를 왜 센다고 그랬죠? 이유가 있지요. 숫자를 왜 셉니까? 뭐 인원 파악 때문에 센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건만 그렇게 언제 안 들었던 듯이 그렇게 자꾸 그러시면 제가 힘들지. 사람들이 민수기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민수기를 따로 이 책 하나를 따로 보니까 그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토라 안에 오경 안에 속해 있는 책이잖아요. 속해 있는 책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경의 전체의 책 흐름 속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이 앞에 있는 상황을 알고 또 뒷것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 책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래서 이해하고 봐야 그래도 내용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경은 히브리어로 또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 몇 개는 알고 있어야죠. 교회 오래 다니면 그래도 토 나온다고 그랬죠. 토라라 그랬잖아요. 오경을 또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라는 이제 가르치다, 또는 뭐 지시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반이 되는 경전이죠. 토라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 토라를 입에 줄줄줄 외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목전 그러니까 모압 평지까지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죠. 우리가 살펴보아서 이제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어요. 민수기 전체를 요약하면 이제 오늘 쫙 요약해 줄 겁니다. 다시 다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께 율법도 받고 또 성막도 건축했습니다. 여기까지 여정 중에서 기억할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기적도 있었고 백성들의 불평, 불만, 원망도 있었지만 그 중에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을 배반한 최초의 사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고요. 이 출애굽한 지 이제 무려 2년 2개월이 되었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2년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드디어 준비할 여정을 이제 위한 준비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제 가나안 여정을 위한 준비 위해서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여행을 우리가 보통 출발하기 전에 이제 단체 공동체가 어디 여행 출발하기 전에 맨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원 파악, 그죠? 인원 파악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인원 파악. 처음에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인원 파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시키신 것이죠. 이제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세라.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파 리더들의 수도 셌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는 이제 안 셌죠. 레위인을 빼고 해요. 그래서 레위인도 따로 숫자를 세라 그랬죠. 나중에 이제 레위인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는 거죠. 그래서 22,273명이 나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 그 시내산 아래에서 센 게 이제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장자를 이제 대신해서 이제 레위 지파의 첫 장자도 다 셌어요. 왜 레위 셌냐면 레위인을 이제 이렇게 구별하게 된 것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 있었죠. 죄의 대가로 어떻게 했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형제의 가족들을 3,000명을 다 죽였잖아요. 이렇게 자기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 가족을 쳐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장자로 받으셨어. 다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레위인을 구별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이제 임무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주셨는데 그 임무가 뭐였어요? 성막에 봉사하는 일이었죠.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레위에게 게르손, 그죠? 또 그래 무라리 또 고시인데 고핫 그래요. 게르손 그죠?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게르손은 뭘 담당했어요? 천막 담당하는 게르손 아들이 셋이 있어. 레위에게 누구라고 또다시 레위에게 아들이 셋이 있다고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한테는 천막 그죠? 성막에 있는 그 천막들을 담당하게 그거를 짊어지고 가야 될 이제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핫에게는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 이런 것들 뭐 언약궤니 뭐 촛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담당했죠. 그 다음에 무라리는 무거운 거 그죠? 널판지 기둥 뭐 이런 쇠말뚝 뭐 이런 거 무거운 거를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성막 봉사에 이 세 아들들 지파가 담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무 기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그랬죠? 성막 봉사할 나이도 정해 주셨어.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이도 제가 그래서 여기 연관시켜서 설교했던 기억납니다. 그렇죠. 30세에서 50세까지. 원래는 이 레위의 성전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25세부터인데 성막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5년 동안은 이제 뭐 인턴 생활하는 거죠. 30세부터예요. 그래서 예수님 30세부터 공생이 시작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율법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평성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다 진을 쳐라 이게 진편성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행군은 누구부터 해라? 유다 진영부터 해라.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 다음 해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해라. 그 다음에 단 지파 해라. 그래서 단 진영에서 출발해라. 이렇게 진행 순서도 다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례들도 다 말씀해 주셔서 이제 행진 준비를 다 시켰어요. 이 내용이 바로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내용이에요.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죠? 민수기 여기까지 입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이것을 준비했어요. 총 기간이 20일 동안 준비하고 이제 11절에서 10장 11절에서 드디어 이제 유다 진영에서 나팔을 불고 이제 쫙 선두로 이제 시내산을 출발했어요.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천막 치고 있다가 고정적으로 이제 불기둥으로 기름기둥을 지켜주셔서 있다가 출발했어요. 하다 보니 이제 고생길이죠. 광야길이. 백성들은 이제 악평과 함께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제 다베라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은 원망을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셔요. 화가 나셨죠. 다 준비해서 갔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불평을 하자 진 끝에 불을 보내서 진 끝을 이렇게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차마 백성들한테는 못하고 진만 살짝 타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시작된 백성들의 이 불평 불만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구체화되면서 더 악해져 갔습니다.
이제 탐욕으로 고기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셨고 이제 고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다 짐승들을 다 끌고 왔잖아요. 애굽에서 자기 거 잡아먹어도 되는데 고기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맨날 뭐 애굽에 살았던 게 좋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불평불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메추리를 보냈잖아요. 얼마만큼? 거의 90cm잖아요. 2규빗. 그러니까 진영이 진을 칠 수 있는 그 얼막에서 사방 한 2km는 되는데 그 안에 90cm가 되도록 거의 1m가 되도록 메추라기를 쫙 쌓이게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가 배 터져 죽어도 못 먹을. 그래서 그렇게 그 거둔 맨날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메추라기를 말렸다고 그랬잖아요. 널었잖아요. 보면 말씀에 널었어. 그러니까 보관해서 자기가 나중에 또 먹으려고. 하나님 못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입에 씹고 있는데 먹지도 그 고기 내가 너 못 줄 줄 알아? 이렇게 배 터지게 먹도록 내가 한 달 동안 내내 먹도록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줄 수 있어. 근데 못 먹고 죽었잖아요. 못 먹고 죽었어요. 먹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셨어요. 이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라 그랬잖아요. 탐욕의 무덤. 그 광야에 무덤이 엄청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덤이 되어버렸어. 그곳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거기 훈련장이 아주 무덤이 됐어요. 죽음의 탐욕의 무덤이.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과 또 모세를 비방하는 이제 일이 터지죠.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이제는 먹는 거 의식주 뭐 옷이 뭐 어쨌네 물이 없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에 대한 불평이었죠? 권위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세웠잖아요. 모세를 특별히 구별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누나고 아론이 형이야.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너만 하나님이 택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처벌하셨죠? 미리암에게 문둥병 걸리게 해가지고 그 불만에 대한 걸 아주 단번에 일축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에 이제 그 이후에 이르게 되지요. 바로 어디입니까? 그 사건 이후에 가데스? 이건 잊지 말라 그랬지. 가데스 바네아, 그죠? 가데스 바네아이죠. 이곳에서 엄청나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땅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하면 가슴이 막 아플 것 같아. 우리도 뭐 기억한 그 지명하면 막 떠오르는 게 있듯이 아마 이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땅이죠.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결과 10명이 부정적인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불평, 불만, 자기들의 견해 넣어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함으로 백성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곳,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고, 또 그것은 고앗 손자 고라, 우리 고라의 반역도 배웠죠. 고라가 나도 고앗의 자손이잖아요. 아까 레위의 아들 셋 중에 그래서 계속 연관되니까 기억하라고 외우라 그런 거죠.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레위의 세 아들이잖아요. 그거에 나도 고앗의 손자인데 고앗의 손자가 고앗의 아들 아므람이 누구야?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야. 그러니까 그 고앗의 그 형제들 이스라엘이라고 막 있어요. 손자들이 있는데 그 손자 중에 하나가 바로 고라라고요. 그러니까 고앗의 입장에 보면 똑같이 손자잖아. 그러니까 나도 고앗 손자인데 모세, 아론, 미리암만 뭐 민족의 지도자냐? 나는 왜 맨 성막 무거운 거 들고 이걸 맡았냐? 이런 거죠. 나는 성막 봉사만 하냐? 나도 리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고라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것이 그의 반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을 대항하면서 우리도 제사장이야. 너만 제사 드릴 수 있냐? 그래서 분향 그 향로를 들고 나와가지고 250명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250명이 들고 일어나서
불살라서 하나님 불로 태우셨죠. 그 향로. 그리고 향로만 다 펴서 다시 썼잖아요. 아까우니까. 연병으로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불신앙 반역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수가 죽은 거예요. 그 반역이 한 사람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지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니까. 내 죄로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도 죽어요. 또 제사장 선택 불만을 해가지고 행해졌지만 이제 그래서 분명히 해주시잖아. 12명의 대표를 뽑아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넣고 각 지파의 이름을 써라.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갖고 와라. 내가 확증을 보여주겠다.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맨날 너네들이 뭐 너만 택했냐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확증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싹이 나고 하루 안에 싹 나고 열매까지 맺었더라. 꽃이 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증을 시켜줍니다. 바로 이거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붉은 또 암송아지의 재, 붉은 암송아지도 또 얘기 생각나죠? 붉은 암송아지도 별로 없는데 붉은색의 뭐 소가 갈색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시대에는 아마 붉은 계통의 소가 있었는가 봐요.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완전히 번제를 불살라서 완전히 다 내장까지 다 살라서 거기다 뭐 또 넣었지? 우슬초도 넣고 홍색 실도 섞어서 재를 많이 만들었어요. 붉은 송아지 태워서 재를 많이 만들어서 왜냐하면 60만이 넘는 사람들의 이게 정결물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속죄제. 속죄제를 만들려고 간편하게 그 광야에서 막 각 뜨고 뭐 이렇게 하기가 움직이면서 힘드니까 정결물을 만들도록 또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주셔요. 뭐 핑계 대지 못하는 거야. 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정결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간편 속죄제 모든 백성에게 다 그 물을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미디암이 죽어요. 미디암이 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더 큰 또 사건이 있어요. 오늘 이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죠. 물 문제로 또 거기 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이제 또 물이 가라에서 없네. 괜히 따라왔네. 모세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네. 막 생 난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어디 계시냐 막 이거부터 시작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명령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화났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정말 자기 생명 걸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까? 근데 계속 끝이 없이 계속해서 반항하고 반역하고 거스르니까 이렇게 외치죠. 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승질나고 막 지팡이를 한 번도 아니야. 2번 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지적하셔요. 왜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네가 그때 그렇게 했노라고. 무섭죠. 하나님 기억력 좋으세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네 맘대로 네 감정대로 불신앙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아론과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교차되었던 불행한 장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떠나 다시 백투더 광야, 다시 광야로 되돌아와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앞두고 있었어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거기서 전쟁해서 바로 치고 들어가면 됐었는데 다시 지도가 없어졌네. 이렇게 되돌아와라.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까지 쭉 다시 돌아옵니다. 뒤로 다시 광야로 돌아와가지고 38년간을 이제 그 이후로 2년 몇 개월 이제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 그 난리를 치고 이제 38년을 하나님이
이제 광야 생활. 내가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내가 40년을 채우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8년간을 이제 광야로 이리저리 뭐 이렇게 가지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고 얼마 안 있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론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론의 사명은 이제 끝나고 이제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승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이르기까지의 그런 여정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40년, 38년간의 이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제 오는 동안 경로는 없지만 어쨌든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 이제 가나안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평지에 이제 왔어요. 이제 가나안 이제 요단강 맞은편 여리고 맞은편까지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준비는 뭐였어요?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다 이루어져야 하지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이 40년을 살아낸 광야 떠돌이 백성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과 또 바산 옥을 치고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딱 모압 왕 발락이 보게 된 것이죠. 아니 저 민족이 도대체 본적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40년 동안 그랬던 그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땅을 전쟁에서 빼앗았잖아요. 모세가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을 차지하고 그러고 그걸 보니 저거는 분명히 그 강한 신이 그들의 신이 저렇게 한 거지. 이건 기적이지. 진짜 쉽게 얘기하면 기적적인 것이지요. 물리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모압 발락이 이제 발람 점쟁이 그 부올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유명한 발람이라는 사람을 점쟁이를 초청해 저주하도록 합니다. 이제 발람은 이제 발락의 제안에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지요. 갈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입에 저주 대신 축복의 말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발람은 이제 계략을 싸바싸바 이제 발락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아론의 손자 이제 비느하스가 이제 그 장면을 보게 되죠. 보란 듯이 텐트로 시므온 지파 그 시므리하고 미디안의 수장의 딸 고스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쫓아 들어가서 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이게 그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도 그쳤어요. 그러나 몇 명이 죽었죠? 24,000명이 죽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비느하스와는 평화 언약을 맺었죠. 영원한 제사 직분을 주겠노라고. 그러나 1세대는 그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그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의 후손에게 명령한 제사장 직분은 이제 영원히 이제 아론 후손에게 주어졌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하라. 하나님이 얘기하셔. 1세대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 신세대, 새 세대 이제 인구조사 하라는 거죠. 했더니 몇 명이었냐면 60만 1,730명. 얼마 차이 안 나죠. 3,550명에서 1,700 얼마니까 1,82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많이 늘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이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대동소이한 거예요. 처음 1차 출발할 때 숫자나 이제 마지막 이제 전쟁하기 전에 셌던 숫자랑 별 차이 없습니다. 1,800명 정도만 줄었어요.
다 죽고 이제 끝났음을 알리시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므로 이제 새로운 시대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세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이제 뭘 주셨죠? 신앙 시스템 줬다고 그랬잖아요. 절기를 통해서 신앙 시스템, 규례 이런 걸 주시면서 영적인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이제 경계는 가나안 땅은 여기서 여기까지다라고 그 경계도 미리 정해 주시고 그 땅을 나눠 가지시는데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잘 세워 가라. 그리고 원칙 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할 책임자도 다 세워 주었어요. 어떻게 해라. 너는 누구 맡아서 어떻게 해라. 다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배에 빠진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제 각 지파 중에서 몇 개 성읍? 48개 성읍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이제 삼아서 이제 보복성 살인을 막아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마지막 장은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이 이렇게 끝나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의해서 여성 인권, 그죠? 여성에게도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졌었어요. 27장에서. 근데 이제 3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지파로 만약에 그 여자가 시집갈 때 우리한테 기업이 주어져서 여자도 이제 상속할 수 있는 기업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생겼는데 그 권리를 갖고 땅을 받았는데 그거 갖고 이제 다른 지파로 만약에 시집가면은 이제 기업의 변동이 생기잖아요. 우리 받은 기업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장에. 해결책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시집은 가되 어떻게 하라고? 다른 지파에 가지 말고 자기 지파 안에서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규례를 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는 게 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땅 기업에 대한 집착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이었기 때문이고 축복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땅히 기업에 대한 예착과 감사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첫 세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는 과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까? 정말 그런 기대와 또 남기고 소망을 남기고 민수기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긴 여정 가운데 1세대는 다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그들이 못 들어갔는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불만, 불평, 원망하다가 불신앙의 죄로 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읽는 자들도 우리도 이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왜 구약을 배워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쭉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다가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광야 조상들이 일어난 일, 이런 일들은 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배워야 하는 까닭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또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죄를 알고 또 그 결과는 어땠는지 잘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모두 악을 멀리하고 선을 즐겨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